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심층 분석,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경 예언 관련 자료들,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걸 중심으로 마지막 1회,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의 사건 순서와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가 딱 제시하는 그 특정 관점,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등장하는 걸 기점으로 본다는 거, 여기에 집중해서 사건 순서랑 핵심 인물들,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연대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마지막 1회라는 결정적인 7년은요, 자료로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멸망의 아들, 다른 본문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도 불리는 존재가,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실제 건물 성전에 딱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행위라고요. 이게 왜 시작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은요, 이 사건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언된 불법의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신성모독 행위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주 명백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대환란, 그러니까 전례 없던 고난의 시대를 여는 어떤 방화쇠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 짐승 있잖아요. 그걸 통한 강제적인 숭배 시스템이 시작되는 시점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그 신성 모독 행위가 곧바로 대환란, 그리고 짐승 숭배 강요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1회의 절반, 그러니까 약 3년 반을 딱 언급하잖아요. 이 첫 기간 동안은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박해만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극심한 박해가 특징인 건 맞아요. 그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은 데 보면 짐승이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게 약 1160일간 이어지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굉장히 강력한 예언 활동을 펼친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짐승의 권세에 정면으로 맞서고요. 심지어 어떤 자료들은 이 두 증인을 그 14만 4천 명과 같은 존재로 보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항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동성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박해 속에서도 그런 저항과 보호의 힘이 작용한다. 이 해석은 되게 인상 깊네요. 그렇다면 이 평평한 대립의 전환점은 언제쯤 오는 건가요? 그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 이 숫자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이죠. 자료들은 특히 그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구절에 아주 주목합니다. 이 1335일째 되는 날, 이 날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마침내 구원받는 시점, 그러니까 소위 첫째 부활하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나는 때로 해석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이후에 땅에 임할 그 무서운 재앙들은 피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요. 그렇군요. 1335일이라는 그 특정 시점에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해석이네요. 그럼 그 이후 남은 마지막 1일의 후반기에는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나요? 성도들이 이제 보호받는 처소로 옮겨진 후에는요. 땅은 이제 심판의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그 짐승을 경배했던 세상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묘사된 7대접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붉은 짐승, 그러니까 최종적인 세계 제국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력이 이전까지는 좀 협력 관계였던 바벨론 음녀, 즉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 강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사탄의 결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는 순서로 사건들이 쫙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야, 사건들이 정말 숨가쁘게 이어지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권고나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는 이 타임라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지리적인 피난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증인이나 14만 4천 명과 연결된 어떤 영적인 보호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비처나 광야 같은 곳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666표 거부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는 그 짐승의 시스템에 대해서 충성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행위로 지시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냐 신앙이냐의 네, 그렇죠. 딱 그런 갈림길인 셈이죠. 자, 오늘 분석한 내용 핵심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일에는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약 1335일까지 성도들은 대환난 속에서 짐승 숭배 강요와 박해를 견뎌내지만 또 두 증인 혹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보호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1335일째 되는 시점에 첫째 부활과 휴거를 통해 결정적인 구원을 받고 그 이후 땅에는 7 재앙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진다는 그런 연대기적인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해석은 아무래도 사건의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이고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상 권력과의 타협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이 자료들을 좀 곱씹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해석은 실제 건물 성전의 재건 그리고 그곳에서의 제사, 행위, 다니엘서 9장이나 12장에 나오죠. 이걸 마지막 일의 시작이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종류의 지정학적 혹은 종교적 아니면 기술적인 변화들이 먼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이 마지막 일의 전제 조건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것은 오늘 다룬 내용을 넘어서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